오늘은 역대하계관 두 번째 시간으로 성전 건축에 관련된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역대하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이후에 적혀진 책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에 36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해방의 기쁨이 온 삼천리 방방곳곳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대가 찾아왔습니까? 지극한 혼란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일제 치하에 있다가 해방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고 서로가 다 잘 지낼 줄 알았는데 갑자기 찾아온 해방 이후로 엄청난 분열과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공산주의 사상으로 나라가 통일되어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미군 군정이 와서 미군 군정은 민주주의 사상을 이야기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혼란과 갈등이 찾아왔던 것이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다르지 않았다 생각됩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죠. 주전 539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지고 페르시아,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적혀 있습니다만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시작되게 되고 그 결과로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독립군들이 활동하고 저도 하얼빈에 가서 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그게 지금 별로 딱 지금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가면 그 표시되어 있는 곳을 직접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윤봉길 의사 하여튼 여러 사람들이 목숨을 바치고 독립군들이 했지만 결국은 독립은 일본이 미국에 지면서 패망하면서 갑자기 찾아온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훨씬 더 큰 혼란을 겪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대제국 바벨론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역사에서는 사이러스 왕인데요, 그 사람이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가서 뭘 하라라고 말합니까? 성전을 건축해라. 이방 왕이고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 왕인데 그 사람이 내린 칙령에 보면, 여러분 에스라 보면 다 이제 그렇게 나오죠. 느헤미야, 에스라, 이제 그때 그 이후로 적혀진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라, 그렇게 명령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데 보면 그 비용을 누가 많이 대줍니까? 사실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만 느헤미야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주하고 아무것도 없는 땅에 살아가는 많은 비용은 또 그 필요한 부분들은 왕이 대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방 왕이 대주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혼란의 시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 혼란의 시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세우고 그들이 하나 돼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역대하의 가장 중심 주제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성전 건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역대상을 묵상했는데 역대상 22장 이후에 보면 열왕기 상하의
나와 있지 않는, 사무엘 상하에 나와 있지 않는 다윗의 모습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 왕이 얼마나 열심히 성전 건축을 준비했는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사무엘서도에 안 나오고 열왕기서에도 안 나옵니다. 역대기에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성전 건축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2장 14절,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장면, 그것이 이제 다윗의 마지막 한 일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아멘. 금 10만 달란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달란트 하면 여러분은 달란트, 뭐가 달란트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에는 뭐가 달란트입니까? 노래를 잘하면 달란트가 있네 이렇게 생각해요. 전도를 잘하면 전도에 달란트가 있네. 그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달란트라는 말 자체는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 이런 뜻이 없고 돈을 또 무게를 재는 단위가 달란트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킬로그램을 쓰지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킬로그램이라고 쓰지 않고 뭘 썼습니까? 네? 단량 뭐 이런 거. 한 근, 두 근. 예, 고기는 또 요즘에 아마 아이들이 못 알아들을 거예요. 가서 소고기 한 근 사와라 하면 한 근이 몇 g이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 다 자신을 아시는데 아마 20살 이런 대학생들 보면 미양자매 한 근 알아요? 모르죠. 모르잖아요, 이렇게. 예. 할머니가 야, 미양아 가서 소고기 한 근 사와라 그러면 한 근이 뭐예요? 얼마큼 사오라는지. 한 근이 몇 g이에요? 600g. 그런 단위가 달란트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계속 달란트가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여러분 1달란트는 금으로 따졌을 때 1달란트는 몇 킬로그램이었다는 겁니까? 34kg이었다는 것입니다. 금 34kg. 여러분 집에 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 5kg 있습니까? 1kg 있습니까?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신방 좀 가보게. 예. 요즘에 금값이 진짜 금값이에요. 그렇죠? 엄청. 요즘에는 돌잔치 하면 돌반지 줍니까 안 줍니까? 이예수 집사님 요즘에 돌반지 사람들이 사갑니까 안 사갑니까? 비싸서 못 사갈 것 같아요. 비싸서. 그렇죠? 요즘 너무 비싸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는 34kg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얼마큼 준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금 10달란트를 준비했다고요? 10만 달란트. 여러분 34kg이 1달란트인데 10만 달란트면 몇 킬로그램 준비했다는 겁니까? 3,400톤이 될 겁니다. 3,400톤. 톤으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복음노트 하면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지금 현재 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자 개인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나라가 우리 예전에 97년도 IMF 같은 걸 맞았잖아요. 그럼 국가 위기가 되면 달러도 내놔야 되고 금도 내놔야 되고 그래서 금을 어느 나라든지 다 비축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비축한 나라는 미국이. 우리나라는 얼마나 비축하고 있냐면 제가 찾아본 통계가 보니까 104톤 갖고 있습니다. 104톤. 우리나라 전체가 나라 국고의 금을 104톤 갖고 있다. 미국은 현재 8,600톤 정도 갖고 있다. 8,600톤. 이 킬로그램이 아닙니다. 8,600톤을 현재 보유하고. 그런데 지금
다윗이 모은 게 3,400톤이라. 여러분, 어마어마한 양의 금을 준비했다는 걸 알겠습니다. 은은 100만 달, 그 10배, 은은 그 10배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성경학자들과 여러 사람들은 좀 과장이 있을 수 있다, 공 하나는 더 붙을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이 정도를 구비해 놓기 어려운데 엄청난 걸 준비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은 자기가 왕위에 올라서 어려움이 있었죠.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도 일어나고 힘들었습니다만, 나라가 안정된 이후로 그는 나라를 확장하고 나라가 커지면서 수많은 금들을 받게 됐는데, 그런 금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돈으로 사오기도 하고, 또 작은 나라, 옆에 나라를 복속하고 나면 그 나라가 조공으로 바치는 게 이제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것도 그런 것이었어요. 여러분, 솔로몬 때에 1년에 세금을 얼마큼 거둬들였다고 말합니까? 666달란트를 세금으로 거둬들여요. 그러니까 금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세금을 걷는 거, 또 다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거, 이렇게 할 때 다 이제 금, 은, 그리고 이제 동물의 가죽 혹은 또 보석, 이런 것으로 받았다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했는지. 금 10만 달란트를 준비했고, 은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했고, 철과 노스,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했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다. 여기 제목, 나무를 말하는데, 그 당시 가장 중요한 건축 자재였던 나무, 어떤 나무였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백향목. 어디 있는 백향목입니까? 레바논 백향목입니다. 레바논 지역, 지금의 이제 시리아 레바논 지역, 이스라엘 북쪽이죠. 예, 거기 가면 적어도 1000m 이상, 1300에서 1500m 그 사이에만 자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평지에서 잘 자라겠습니까? 높은 데서 잘 자라겠습니까? 예, 우리는 평지에서 잘 자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주 큰 나무들은요, 높은 산에 있습니다. 미국에도 가면 서부에, 저희들은 이제 미국 남쪽 LA에 살았는데, 북쪽으로 쭉 올라가다면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동네가 나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야구 선수 이정우라는 사람이 아주 잘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가 더 유명해졌는데,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내륙 쪽으로 몇 시간 차를 타고 들어가면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들이 사는 지역에 나타납니다.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 키가, 땅에서부터 이 나무는 키가 100m까지 성장합니다. 100m. 나무 하나가 100m 성장한다. 그런 나무들이 있는 곳은 평지가 아니더라고요. 저희들도 아이들 어릴 때 그가 유명하다 그래서 이제 거기도 가보고 했는데, 그러면 거의 800m, 1000m, 해발 기준으로 거의 한 1000m 이런 데 가니까 그런 나무들이 쫙 있어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도 없고, 그보다 많이 내려와도 없고. 이 레바논 백향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스라엘 주변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죠.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지금 뭐 이스라엘 북쪽에 있고, 공격도 받고 하도 내전도 있고, 뭐 나라가 엉망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레바논이라는 나라의 국기를 보면 백향목이 나라 국기에 그려져 있어요. 지금도 가장 중요한 수출품 중에 하나가 백향목이 될 만큼 아주 지금까지도 중요한 그런 건축 자재가 백향목인데, 다윗은 그런 것들도 이제 계속 준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돌을 준비했다. 왜냐하면 기초석을 닦는 것들은 전부 다 돌로 닦게 되고, 벽도 돌로 세우고, 그 돌 밖에다가 금을 이렇게 칠하게 됩니다. 기본은 전부 다 나무를 세우고 돌로 세우고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재료를 다 준비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5장 1절, 그것만 준비한 게 아니죠.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날 이 부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삽, 헤만, 여두둔이라고 하는 세 명의 찬양대장을 세웁니다. 이 찬양대장은 전부 다 무슨 지파 출신입니까? 전부 다 레위 지파. 그러니까 다윗 때 그리고 그 이후로 오랫동안 아무나 찬양대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레위 지파여야지만 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이 사람들은 우리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역대상 지난 묵상할 때 보니까 4,000명을 찬양대로 임명하게 되고 그 4,000명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3명이었습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게 될 텐데 시편을 묵상할 때 여러분 쭉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삽의 시 혹은 고라 자손의 시. 고라 자손 중에 누가 있느냐면 헤만이라는 사람은 고라 자손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가보면 고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고라와 다단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을 지어서 반역을 하게 되고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그 땅이 입을 벌리고 삼켜버린 사람이 고라 자손이었어요. 고라와 그의 가족이었는데 아마 그 자녀들이 다 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라 자손들 가운데 중요한 사람들이 나게 되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와 아론을 비방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거의 유일하게 땅이 갈라져서 그 땅 아래 들어가는 그런 처참한 죽임을 당했던 이 고라의 자손들이 나중에는 누가 되냐면 찬양대가 되고 또 누가 됩니까? 성전 문지기가 됩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가 시편에 12편, 13편 정도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시편 중에 시편 84편.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가 얼마나 좋은지,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그렇죠? 새들도 집을 얻는다. 다 이게 성전에 관한 이야기고 다 시편 84편에 나오는 거예요. 다 고라 자손의 시. 그 고라 자손 중에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두둔은 그 사람의 별명이었고 원래 이름은 뭐였다는 겁니까? 에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단.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여두둔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는데 아마 여두둔은 아마 그 사람을 부르는 찬양 대장으로서의 그 사람을 특별히 부르는 그런 명칭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서 신령한 노래를 하게 됐다. 뭘 준비했다는 겁니까? 찬양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다윗이 한 일입니다. 다윗이. 아직 성전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성전 짓는 걸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많았는지 금을 준비하고 은을 준비하고 나무를 준비하고 돌을 준비하고 목수를 준비하고 또 돌을 다는 석수쟁이를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을 다 구비하고 레위인들을 다 준비시키고 심지어 레위인들은 또 다 나눠서 찬양하는 사람들, 문지기 하는 사람들 다 세우고 찬양대장도 3명이나 다 임명해서 이 사람들은요 아마 그때부터 전업, 풀타임으로 음악만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마 세계 역사에서 그렇게 나라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전문적인 음악가로 키운 케이스는 아마 다윗이 처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지금 우리 주일날 한 것처럼 테너, 베이스 뭐 이런 거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여성 파트는 없었습니다. 여성들은 들어가지 않아서 남성들도 음역에 따라 아마 이렇게 뭐 지금 말하면 테너, 바리톤, 뭐 베이스 이렇게 나눠서 했을 것 같고 악기도 적어도 여기서는 3가지가 이야기되지 않습니까?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수금, 손으로 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현악기, 비파는 엄청 큰 그래서 땅에 놓고 하는 현악기, 재금은
이게 두 손으로 부딪혀서 이렇게 하는 그런 소리를 내는 그런 악기. 나중에 보면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뭐 이런 게 나오죠. 시편 150번에 가면. 그래서 이제 그 악기들도 이제 크기에 따라 소리가 높은 소리도 나고 낮은 소리도 난다는 걸 알게 돼서 재금,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악기를 두드려서 하는 악기도 크기를 작게 만들면 고음이 납니까? 저음이 납니까? 크기가 작으면 고음이 납니까? 저음이 납니까? 네. 크기가 작으면 고음이 납니다. 크기가 크면, 악기 크기가 크면 저음이 납니다. 그래서 이 바이올린 같은 게 작으니까 고음이 나고요, 더블 베이스 같이 큰 악기는 저음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벌써 이 다윗 왕 때 아주 구체적으로 발전시켰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 성전이 지어지면 건물만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지금 전문적으로 계속 양육해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도 알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도 또 엄청난 자기의 개인 재산을 내놓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도 다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소중한 것들이 이제 건축 헌금으로 내놓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 참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두 가지 표현이 중요한데, 하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양의 금과 은과 또 보석과 중요한 것을 이제 들여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드렸다는 겁니까? 즐거운 마음. 억지로 드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즐거움으로 드립니까? 안 그러면 큰 부담감으로 드리십니까? 물론 부담감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 내가 참 아깝다,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으니 내가 기쁘게 드리겠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 여러분,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도 가면 그 두 장 전체가 다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걸 받으신다는 겁니까? 즐겨내는 자, 기쁘게 자원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뻐서 드리는 그런 사람들의 예물을 받으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것은요, 그럼 어떻게 해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느냐? 사실은 다윗이 그걸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것은 누가 주신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0개를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를 드립니다. 내가 특별히 큰 일을 안 했는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10개를 주신 거예요. 그럼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부담감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 9개는 4개 됐잖아요. 그렇죠?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허락해 주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도, 지금 쓰고 있는 것도, 누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린도 훈서를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은혜, 카리스라는 건데요, 헬라어로 카리스, 뭐냐?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걸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고린도 후서 8장 9장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할 때 그 감사라는 단어도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가 적혔다는 것을 발견하고 제가 한두 번쯤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은혜는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은혜예요. 은혜는 뭐냐? 우리가 지금 살면서 매일 누리고 있는 것이 다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것도, 숨쉬고 살아가는 것도 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우리 읽은 역대상 29장 14절에도 보면 다윗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고 성전 건축을 위한 이야기지만, 여기에 벌써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해야 될 게 뭡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선거가 끝났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 이 나라 떠나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잠깐 딴 데 갔다 오시는 것도 좋을까 봐요. 에티오피아 이런 데 저랑 같이 한번 가서 제가 여기 갔다 온 다음에 요즘에도 제가 매일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우리 집은 뭔데 이게 지금 수도꼭지만 올리니까 물이 콸콸콸 나오고. 그 동네 갔더니 아침마다 아주머니들이 이만한 통을 들고 2km를 걸어가서, 내 어깨 그분 매는 거 제가 안 재봤지만 최소 15km에서 20km 될 것 같은데 그 물을 또 지고 2km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여러분 집에 다 수도 들어왔습니까? 저희 집에 안 들어와서 물 길러 갔어요. 저희 어머니도 양동이 머리이고 저도 바켓스 2개 다 들고, 그래서 한참을 걸어가서 물 길어서 갖고 와서 대야에다가 부어서 하루 종일 쓰고 그랬던 때도 있었거든요. 늘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더 감사한 거는 뭐냐면, 저희 동네 옆에 이렇게 하천이 있는데, 동하천이라는 천도 있는데, 그게가 뭐 너무 길을 잘 닦아놔가지고, 그래서 뭐 옆에 나무도 세워놓고, 그래서 뭐 사철꽃도 피고, 그런데 거기 가면 공공 화장실이 있다는 거예요. 화장실 문을 딱 열면 클래식 음악이 나옵니다. 참 이런 건 우리나라가 수출해야 되지 않나. 제가 뭐 전 세계 안 다녀봤지만 한 30몇 개국 가봤는데 아무도 관리 안 하는 공공 화장실의 문을 열었는데 클래식 음악 나오는 거는 아직도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요. 그리고 공공 화장실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깨끗해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공공 화장실 한번 가보세요. 미국 특별히 대도시 있는 공공 화장실. 미국의 대도시는 공공 화장실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 그거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노숙자들이 다 자고 안에서 다 마약 피고 마약 팔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공 화장실 싹 없어요. 뉴욕 시티 공공 화장실이, 지하철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급하다가 화장실 가야 될 거면 지하철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뉴욕에 없습니다. 참,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놀라운지, 우리가 어떻게 이런 데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이 내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이놈의 세상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전 건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전 건축 역대하 3장 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 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성전을 어디다가 건축했다는 것입니까? 어느 산에? 앞산에요? 팔공산도 아니고 앞산도 아니고 어느 산에 했다는 겁니까? 모리아산. 요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데에 이것을 세웠다는데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모리아산에는 어떤 일이 전에 있었을까요? 네?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여기 뭐 하는 그림일까요, 여러분? 애가 올라가고 뒤에 앞에 있는 애가 누굴까요? 이삭이고 뒤에가 아브람. 어느 산으로 가는 겁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가서 그 산에서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그 산이 모리아산이었어요.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영화한 장면인데요. 가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넘겨주시고요. 예, 아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단 위에 올려놓고 그를 잡아서 정말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네 독자라도 나에게 아끼지 않는 그 믿음을 보여주었구나 하고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았습니다만 그가 온전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어디 위에서? 모리아산에서 자기의 독자인 이삭을 드리는 이 시험을 통과한 이곳이 모리아산이었습니다. 내려주시고요. 그래서 이 모리아산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것은 그냥 세운 게 아닙니다.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고 이곳에 성전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약속, 창세기 15장 17장에 나오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성전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라는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웅변적인 장소가 성전이. 그래서 성전은 아무 때나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았던 그 모리아산에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넘겨주시고요. 그림을 보여주시고, 그럼 모리아산이 어디냐?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여러분 보이시죠? 가운데 황금빛으로 빛나는 돔이 보이시죠? 저는 현재 이스라엘 모습이고 The Dome of Rock, 돌의 돔이라고 불려지는 건데 황금을 색으로 칠해서 밝게 빛나는 저것은 지금은 이슬람 사원입니다. 무슬림 사원. 딱 저 자리가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그리고 여러분 옆에 보면 지금 큰 벽이 보이시죠? 여기가 무슨 벽입니까?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 저기 지금 보이는 아주 길게 돼 있는 여기 저도 실제로 몇 번 가봤는데 저기 밑에 가보면 되게 큰, 여러분 지금 보이는 강대상 이만한 돌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데 지금 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돌 중에 위에 돌은 말고 밑에 있는 쌓여 있는 돌은요 솔로몬 시대 때 세운 돌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다윗이 목재를 준비하고 석수장애를 준비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석수장이들이 엄청나게 큰 돌들을 해서 기초석을 세웠는데 그 기초석이 저기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지금도. 저것은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의 서쪽 벽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없어졌는데, 물론 땅 위에 있던 건 다 없어졌죠. 그러나 기초석으로 세웠던 이 땅의 얼마나 땅 밑에까지 기초를 튼튼하게 세웠던지 그 기초석이 남아 있고
저기 지금 보이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의 서쪽 벽의 일부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엄청난 그런 기초를 세워서 했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지금도 가면 지금 원래는 저기에 뭐가 있었던 장소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이 있고 나중에는 제2성전 스룹바벨이 저기 또 성전을 세웠고 나중에 예수님 시대 때 헤롯 대왕 알죠, 여러분? 예수님 태어날 때 있었던 헤롯 대왕이 잘 보이려고 저기다가 엄청난 규모의 또 규모로 성전을 확장했었습니다. 그것이 그 위에 있었던 데인데 지금은 싹 없어지고 이슬람 사원 하나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기 가서 여전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었던 솔로몬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전은 왜 없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도를 하는 곳이 저곳인데 저기가 실제로 이제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의 기초석이 남아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내려주시고요. 네,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지난번에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제 이것이 이렇게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의 모습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뭐 이곳은 이제 성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처음 있는 성소입니다. 등잔대 지금 메노라라고 하는데 7개의 가지가 있는 요 등잔대, 요거 메노라라고 하고 요것이 아주 특징적인 그런 등잔대죠. 가운데 보면 향이 나고 있는 것은 분향단, 저기에 이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거는 작은 제단입니다. 내부에 있는 작은 제단, 밖에는 번제단, 큰 제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 떡 12개를 올려놓는 진설병이 있고 이것은 이제 성소의 모습입니다. 예, 그 다음 한번 역대하 3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뭐 대부분의 내용들은 사실은 광야에서 만들었던 성막과 비슷한데 몇 개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읽어볼게요. 역대하 3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을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아멘. 예,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상의 생물입니다. 어떻게 생긴지 솔직히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린 거죠. 지난번 보였던 그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원래는 여러분 가운데 저기가 언약궤인데 원래 광야에 있었을 때 광야 성막에서는 딴 게 아무것도 없고 지성소 안에는 딱 언약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의 만든 성전에는 언약궤 위에 그룹, 천상의 생물인 그룹 2개를 정면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요 장면, 지금 이제 그룹이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 어느 방향이겠습니까? 동서남북.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은 어디가 정면이겠습니까? 동서남북 중에 어디가 정면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수준이 엄청 높아. 보통 남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동쪽. 그러니까 지금 그룹이 서 있는 저 그룹들도 어디 방향을 보고 있는 거예요? 동쪽 방향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쪽 방향으로 쑥 들어가면 지금 그룹이 동쪽 방향을 보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성막, 광야의 성막에서는 그룹이라는 것이 이 언약궤 위에만 있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면서는 거대한 그룹 2개를 만들어서 날개를 쭉 펴서 날개 하나가 5규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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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규빗. 그래서 성전은 넓이, 높이, 길이가 다 똑같습니다. 다 몇 규빗입니까? 전부 다 20규빗. 20규빗이면 9m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육면체인데 전부 다가 9m, 20규빗이고 요 그룹 하나가 날개가 10규빗. 그래서 날개가 마주쳐서 전체가 20규빗을 형성하고 있는 거.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놓은 게 특이한 장면이었습니다. 또 역대하 4장 2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고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둘을 만하며 4절 읽겠습니다. 그 바다를 놋에 황소 12마리가 3마리는 서쪽을 향하고 남쪽을 향하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니 바다를 그 위에 놓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습니다. 아주 자세히 묘사해놔서 여러분 벌써 그림이 다 그려지죠? 그 그림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보셨습니다만 여기 오른쪽 밑에 있는 요게 바다라고 하는 불려지는 바다. 히브리어로 바다는 얌인데요. 이걸 얌이라고 불렀습니다. 얌. 그리고 밑에 보면 황소가 있죠? 황소 3마리 동서남북. 그래서 12마리. 왜 12이겠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안에도 들어가면 진설병 떡이 몇 개입니까? 12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바다라고 불려지는 것으로 했는데 왜 이름을 바다라고 했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에 보면 또 조그만한 용기에 물이 들어있죠. 저것은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광야에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성전이 커지니까 물두멍을 10개 만들어서 5개씩 오른쪽 왼쪽에다 배치하고 아주 큰 물두멍 같이 생긴 큰 걸 만드는데 그걸 바다라고 했습니다. 바다. 그림을 좀 내려주시고요. 왜 바다라고 했을까요? 바다. 제가 복음노트 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바다, 얌이라고 하는 바다는 혼돈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기품이 흑암 위에 있었다. 그렇게 말할 때 흑암이 기품 위에 있었다. 흑암, 어두움이 기품, 기품이라고 하는 것은 태움이라는 건데 태초의 바다입니다. 혼돈의 바다를 이야기하는 거고 혼돈의 바다가 또 나타나는 것이 어디냐면 홍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갈라버려요. 여러분 나중에 시편과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께서 라합을 점이시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르비아산, 라합 이런 바닷물. 라합이나 르비아단은 그런 태초의 혼란의 바다에 살았던 짐승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괴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혼돈을 물리치고 질서를 주시는 일. 이 혼돈의 상징이 바다입니다. 바다. 그래서 이 성전 마당에 엄청나게 큰 물을 담는 용기를 만들어 놓고 그걸 바다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 혼돈의 바다가 하나님의 임재 질서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이름이 바다라고 쓴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혼돈의 바다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바다라고 하는 물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는 용도가 뭐였습니까? 누가 쓰는 겁니까? 이 바다에 있는 물은 제사장들이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손과 발을 씻는데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반드시 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올라가서 이 소나 양을 들여서 번제로 드릴 때에도 손과 발을 씻고 올라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 전에는 물두멍이고 지금은 이제 바다죠. 이 바다는 성소와 번제단 가운데 만들어놔서 성소에 들어갈 때도 손발을 씻고 번제단에 올라갈 때도 발을 씻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죠, 여러분? 혼돈의 바다를 상징하는 것이 이제 혼돈의 바다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제사장들을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제 사도 바울에 가게 되면 그것이 더 발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 10장 2절에 보면 모세와 함께 바다를 지나가면서 바다에서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더 발전해서 이제 혼돈의 세력이었던 바다가 제사장들을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결국 그 바다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세례의 역할을 하게 됐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신학적인 사고를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성전 봉헌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7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아멘. 이렇게 성전을 다 완성해서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늘에서 뭐가 내렸다는 겁니까? 불이 내려와서 어떻게 했어요? 번제물과 제물들을 다 살랐다. 여러분, 이 장면 하니까 뭐가 생각나십니까?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물을 다 불태웠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엘리야의 갈멜산에서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그대로 다시 한번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갈멜산에서는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에 있는 제물과 도랑에 있는 물까지도 다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성전은 하나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여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뒤에 보면 제사장들의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들어가지? 왜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두려워서 지금 들어가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성전에 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기억해야 될, 또 배워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크보드 아도나이라는 겁니다. 크보드는 영광, 위엄 이런 뜻이고, 이제 아도나이는 야훼라는 말을 발음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도나이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크보드 야훼 혹은 크보드 아도나이,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뜻인데, 어떤 분들, 여러분 아마 교회 또 열심히 또 이쪽에 관심이 많았던 분은 쉐키나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까요? 쉐키나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봐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또 뭐 예전에 또 뭐 쉐키나 찬양단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쉐키나라고 불렀습니다. 이 쉐키나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쉐키나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해석해 주는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나중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뭐라고 부르냐면 쉐키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쉐키나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쉐키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샤칸에서 나왔는데, 샤칸은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다 채웠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고,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 있어서 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머물다라고 하는 단어 샤칸에서 명사형으로 만들어서 쉐키나라고 불렀습니다. 쉐키나. 그래서 쉐키나는 그 이후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단어로 이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인데 성경에는 안 나오는 단어지만 이제 유대 전통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상태를 쉐키나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절 14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이냐,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들의 땅이 병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땅에 전염병이 돌고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메말라서 식물이 죽어가고 동물이 죽어가는 것이 땅이 지금 병든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땅이 병든 것이 고쳐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의 삶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기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 공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온전히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리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